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이제 우리 51번째 시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삶이란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51번째 우리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1년 동안 오면서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의 주제는 뭐였어요? 다시 찬송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월은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대림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달,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며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2023년 또 12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또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에요. 신분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라고 하면 그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자녀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나 마찬가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버지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요즘 이러잖아요? 엄마께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가는 이야기지만, 우스갯소리지만, 부모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자녀가 누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함께 즐겁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버팀목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신분이고 자격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어디를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을 가게 되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 다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예요? 여권이죠. 여권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에는 그 국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국격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 여권을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권 하나로 다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국격이 없을 때 아니면 약할 때는
되게 까다로워요. 내가 어느 나라를 갑니다. 그 나라를 갔는데 거기 이제 이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대한민국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나? 라고 하게 되면 되게 뭐가 되냐면,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알아. 대한민국 강대국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여건만 있으면 어디든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증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죠.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 돼요. 신분증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그냥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나 계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시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돼요?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천지창조하셨습니다. 천지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죠. 빚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건 뭐야? 승리하시는 하나님 말이죠.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이에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예요? 평화의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우리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상위권, 권력이나 부자들이 있습니다. 상위 1%.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왜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자녀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왜요? 그것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어떻겠습니까?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육적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도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라고 할 때 저 사람의 가족이나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도 우리가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귀한, 얼마나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거는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 삶이 왜 이렇지라고 절망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저번 주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여호수아는요, 그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 데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었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나는 우리 가족은, 내 가족과 모든 자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한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몇 년 동안요? 그의 평생에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대 지도자가 됐을 때에도 힘들죠. 어렵죠. 자기의 그 스승과도 같은 멘토와도 같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그것을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 내가 너의 하나님. 됐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 라고 하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아버지로, 하나님이 세운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녀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4절에 말할까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이건 뭘까요? 이것은요, 구원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돼요.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 자녀의 그 자격이 박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에 언약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분명히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말씀하신 그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그 기간,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이때다 싶을 때, 이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보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또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 죄에서 해방, 율법에 얽매이는, 세상 권력에 얽매이는, 세상 가운데에 진짜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해 주셨다. 근데 그게 지금의 때,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루어 주신 그 때가 바로 지금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이제는 그 자녀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그 박탈되었던,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복시켜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때가 이르렀고 그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다른 보혜사로 말미암아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는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될 거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꾸 다른 그런 자꾸 다른 진리라는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혼탁해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인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진리가, 다른 거짓된 진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혼탁해 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때가 되었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 삶을, 그 자녀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양자된 삶이 되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야. 너희가 이제는 아들의 삶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허락해 하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녀예요. 여러분들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던 재산을 자기의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다 갑니다. 다 날려먹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가면 아들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해야지 라고 하고 갑니다. 그 아버지가 멀리서 자기 아들을 보고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죽었던 자녀가 나에게 돌아왔다.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면서 그 종들에게 말해서 뭐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입히고 그 자녀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자녀예요. 나는 아니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내가 믿지 않아도 나는 그런 자녀의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자. 여러분,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야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내가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뭐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그런 지금 너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리에 귀를 닫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나의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약속, 그 언약,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녀가 어렵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온전히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2023년 살아가면서 굴곡이 있었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보면 계속 내리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외인이 나에게 다른 분이 되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아빠 아버지셨어요.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언약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는 상속받았어요. 그 권세를 상속받았으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원래대로 가려고 합니까?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지 마시고 그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찬양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자. 기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건요,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가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익히 아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 다짐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자꾸 가다 놓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런다고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언제 다 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 삶 속에서 나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진정 기독교계에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뭐예요? 늘 날마다 가요. 여러분들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 알미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들이에요.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믿게 되었고 내 마음으로 확증하게 되었고 내 마음으로 이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혼탁해 하려고 해요. 혼탁해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내 안에 있는 그걸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부어서 다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을 놓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섞어보세요. 그럼 무슨 색이 나오는지 아시죠? 어떤 색이 나와요? 검정색이 나와요. 검정색. 내가 하얗으면
그거 섞어버리면 검정색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썩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경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온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그 업적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을 하십니다. 그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아들인데 자꾸 종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인데 유업을 받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자꾸 살아가요. 왜요? 부모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시고요. 안타까워하시고요. 나의 자녀인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삶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에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고 무능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받을 자격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또 내일 또 예배 때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 주간 하루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삶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또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평안의 역사가, 저는 모든 것을 계획하며 또 군대에 있으면 학업을 또 진조로 주님 또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많은 것들을 또 취업과 또 이직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축복하심이, 역사하심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